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숨소리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불러하시니 그들이 은혜를 끊어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는 자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그 전날 있었던 일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주고 참 행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면 좋겠지만 그런 것보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일어납니다. 왜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돈의 눈이 어두워서, 이성의 눈이 어두워서, 명예의 눈이 어두워서, 무엇의 눈이 어두워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일은 눈이 어두워서 생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잘 아실 겁니다. 설교를 여러 차례 들으셨고 많이 또 읽으셨기 때문에 아실 텐데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는 그 어떤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돈의 눈이 어둡다든지 명예의 눈이 어둡다든지 이성의 눈이 어둡다든지 이래서 죄를 짓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면 자기 자신 그 신변의 문제 때문에 어떤 비관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정도입니다. 문제는 눈으로 보면서 삶의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본다는 것은 보고 아닙니까?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어나면 다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을 살다가 도중에 시력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는 것이 복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는 것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지는 것, 이것을 문제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육신만 건강하고 그저 세상에 볼 수 있는 거 다 보면 그것이 복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는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보지 못했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보게 됐다. 이것이 은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참 곤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그 보는 자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보는 자의 행복을 바디메오를 통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전해주시고자 합니다. 육신의 눈이 안 보입니다. 육신의 눈이 안 보이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모든 인생이 다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이 육신으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거짓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육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바디메오를 통해서 영적인 것을 보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러한 말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어날 때부터 거짓, 소경인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소금이 되어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으로만 멀쩡하면 좋다고 즐겁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면에는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태어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사람이 죄를 범하기 전의 모습과 범한 후의 모습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하와를 그 아담의 돕는 배필로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 현대어 성경에 보면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 부끄러움을 느끼는 감정이 없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감정이 사라졌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벌거벗었지만 그들의 관심은 그 외형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볼 때 그 내면을 더 깊이 보고 내면을 더 크게 보니까 외적인 것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일에 몰두하고 깊이 생각하게 되면 주변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도 들립니까? 못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서로가 서로의 그 마음에 깊숙이 들어간 거예요. 그 마음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깨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은 후에는 벌거벗은 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워서 그들이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입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그들이 창조됐을 때는 안 그랬는데 창조된 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은 후에는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져서 이제 마음을 보는 것보다 외적인 것을 보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소경이 됐고 육신적으로는 더 밝아진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육신적인 눈만 건강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돼요.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신앙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영적으로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난 자이고 소경이라는 것을 교육받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제 커가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아 인간의 실존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이 바디메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디메오의 그 현실이 어떨까요? 현실이 참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거지고 구걸하면서 또 그것도 앞도 보지 못하고 얼마나 참 답답하고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간절함. 그 간절함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 아주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의 간절함은 눈을 뜨기를 원하는 간절함과 함께 그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그에게 있습니다. 바디메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육신적인 한계 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보는 것 그거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이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출발점은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알고 그러니까 주님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그가 눈을 뜨고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성경은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 생명이 무엇입니까? 잠시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동물과 다릅니다. 다른 점이 뭐죠?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럼 사람에게 죽음이 온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럼 죽으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 이러한 그 신앙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제라도 그것을 알고 살아가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이유는 아직까지 그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늘 우리 자신을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생각하시고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나에게 나 자신을 보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보는 자의 행복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듣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정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다 다양해요.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정보가 있어요. 그 정보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 바디메오는 당시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소문을 들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이 또 어떠한 기적을 행할까? 또 어떠한 신기한 일을 행할까?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 다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는 것을 듣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저분이 내가 듣던 예수님이구나. 그럼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불러야 맞는 거죠? 오늘 이 성경대로로 하면 주변에서 그래요. 야,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저 사람이 뭐 기적도 행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린 사람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불러야지 맞습니까? 나사렛 예수여 라고 불러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부르죠? 예,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이렇게 불렀는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릅니다. 그냥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나사렛은 그 당시에 참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라고 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소경이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 가던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니까 깜짝 놀라니까 이 사람을 저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요. 너 가만히 있어. 그만해. 이 말에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위축되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위축되는데도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길 앞을 지나가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분명한 믿음이 바디메오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시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선지자, 또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내가 만났다. 우리 함께 가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어쨌든 그거와 함께 갑니다.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한 거예요. 참,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도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내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다나엘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디메오가 그런 거예요. 성경은 이 사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같은 믿음을 갖게 됐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바디메오는 소경이지만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주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이 이 성경이란 이 66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성경이 다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아시고 주님을 섬기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로는 다양해요.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성경을 읽다가, 또 성경을 묵상하다가 내가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로든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그 한 주간이 주님을 만나는 경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듣는 자의 행복은 예수님을 만나고 따르는 데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2차례 부르지 않습니까? 2차례 부릅니다. 부르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고 봅니다. 발걸음을 멈추면서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를 오라고 해요. 이 한마디에 주변이 환경이 갑자기 확 변했어요. 바디메오가 소리 지를 때 사람들이 꾸짖지 않습니까? 잠잠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마 모르긴 해도 발로 찼을지도 몰라요. 뭐 사람도 많고 바디메오는 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해코지를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제 바디메오를 돕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주변 상황도 주님이 다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나를 돕는 자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셔요. 부르신다는 것은 이제 그를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과 그러한 1대1의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것은 그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많이 예화를 든 게 있어요. 어떤 예화를 들었냐면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남성들도 많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여성분들이 더 많이 믿었어요. 먼저 믿고 남편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경우가 많았는데 그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부인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각자 개인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1대1의 관계가 잘 정립이 돼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인생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으면 내가 인생에서 어떤 일을 겪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분명하게 알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사도 바울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확 탄탄대로처럼 펼쳐진 게 아니라 핍박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핍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결국은 그가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까지 가는데 그럴 때마다 그는 그런 핍박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기뻐한다고 그래요. 참 어떤 때는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그 기쁨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그렇게 기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그 관계가 분명했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 사람들이 막 그렇게 잠잠하라고 윽박지를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괴롭고 힘겹고 참 낙심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라 하니까 상황이 어떻게 바뀝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안심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오는 그러한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평안이.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만나면 그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태풍의 눈이 어때요? 태풍의 눈은 고요하고 잠잠합니다. 그런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과 만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과 함께 그 삶이 넉넉하게 감당되어지는 게 평안입니다. 내가 감당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갑니다. 겉옷을 벗어버렸다. 이 겉옷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를 거쳐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그 신분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다르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신분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달랐어요. 특별히 이 거지에게 겉옷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면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가릴 수 있습니다. 겉옷으로. 밤에는 아주 강추위를 이길 수가 있는 강추위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그냥 우리가 이런 입는 옷이 아니에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생명과 같은 것을 내 던진 거예요. 내 버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내 던진 거예요. 결국 이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 바디메오의 이 행동이 겉옷을 던져버리는 행동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자존심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그러한 지금 은혜 속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 이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들이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 한 주간에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나오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선생님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가 곧 보게 된 거예요. 눈이 열려진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도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 육신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시력이 각각 다르지만 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는 것도 참 실제적인 거 아니에요. 이것처럼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엘리사가 활동할 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 군대를 보내서 그 집 주위를 포위했어요. 아침에 그 사환이 밖에 나갔다가 깜짝 놀랍니다. 사방으로 아람 군대가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면서 들어오면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다리가 다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다.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십니다. 그가 보니까 불말과 불병과가 그 주변에 가득한 것을 보았어요. 더 이상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면 두려움이 생기고 어떤 어려운 일을 겪으면 참 마음이 괴롭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 제 눈을 열어서 주님 일하심을 보게 없어서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그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보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두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육신의 세계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계를 살면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이 열려져야 가족 구원에 대한 열망도 더 강렬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됐다. 아니에요. 그게 다 마귀의 작전입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먹고 살만 하니까 된 게 뭐가 돼요? 내 부모가 지옥 가는데 뭐가 돼요? 내 자녀가 지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뭐가 됩니까?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인사를 그렇게 하더래요. 아유,
우리 어머니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같이 계시겠네요. 같이 계시긴요. 뭐가 같이 있어요? 한 사람은 천국에 있는 거고 한 사람은 지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각자 자기가 자기를 위안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선언하지 않습니까? 52절 말씀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선언이 끝나자마자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보게 되어서 집으로 간 게 아니에요. 보게 되어서 그냥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한 게 아닙니다. 보게 되니까 뭐예요? 길에서 예수님 따른 거예요. 마치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한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진병된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그가 집으로 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까지 함께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10명의 문둥병자가 간구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이 가는 도중에 깨끗함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 사람만 구원받은 거예요. 나머지 9명은 나병은 문둥병은 치료받았는데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요. 이 한 사람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 얻은 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육신의 눈을 뜨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보고 있어요.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육신의 눈으로 서로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눈들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눈을 주님께서 여셔서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삶이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름으로 더 행복하고 기쁜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형편이 우리 인생임을 주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성도들의 영적인 눈이 다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눈이 밝은 것이 아니라 그것도 건강해야 되겠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보고 주님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